함께 봉독하신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가지고 연단을 지나 용기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이야기하면서 12장으로 넘어와서는 그렇다면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 때문에 그 믿음을 살게 되었는가. 10장에서는 새로운 살 길로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결국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새롭고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았던 성도들처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마주대하여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분명한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구약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의 것이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 12장으로 와서는 그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분위기는 성도들을 운동선수라고 생각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운동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경기의 스타디움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경기장에는 관중석이 있고 수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독자들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관중이 아니라 바로 경주하는 선수들과 같은 것이죠. 선수의 입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 관중들 앞에서 몸을 가볍게 하고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서, 고린 지점을 향해서 온 힘을 들여 잘 뛰어야 한다고 토닥거리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주인이신 목표 지점인, 고린 지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장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수인 성도들은 그들을 바라보고 멈칫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목표 지점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에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게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전반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왜 이렇게 반복하여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선수의 입장에서, 운동 경기를 임하는 이 선수의 입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지치게 하는 무거운 짐들, 고통의 어려움, 얽매이기 쉬운 죄들로 인해 낙담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또 지쳐서 쓰러지지 말라고, 주를 믿고 사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도전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2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 분명히 있었고 또 찾아올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낙심하기도 하고 고난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독자의 상황들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비극이나 고난은 늘 믿음의 주요 방해거리가 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주께서 평탄한 길만 주시면 좋겠는데, 고난을 당해서 피곤하고 낙심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오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배려하려고 하고 더 많이 사랑하려고 했고 더 잘 살려고 했는데 왜 더 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지? 이렇게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걸까? 이러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런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환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를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성도가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 즉 사랑하는 아들이 당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잠언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성도가 현재 고난당하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징계라고 하는 말은 잘못했을 때 징벌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여기서의 징계라고 하는 말은 훈육 혹은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징벌이 아니라 교훈과 훈육과 훈련인 것이죠. 이 훈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로운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훈련은 아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연단을 지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도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속했구나,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전진하라고 하는 권면을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축된 신앙 상태에 있을지라도, 위축되어 낙심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용기를 내어 계속 전진하라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징계와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기뻐 보이기보다는 슬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연단이 가치 있는 결실을 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징계가 화평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징계와 훈련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성도는 고난의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낙심과 낙담의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스타디움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었는데, 운동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적인 훈련과 혹독한 면이 분명히 선수들에게 있습니다. 그 운동 경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하고 절제해야 되고, 또 끝까지 그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혹독한 훈련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도 힘듭니다. 결심이 약한 선수는 허약감과 피곤을 느끼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운동선수는 분명히 결심을 해야 되고 끝까지 버텨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더욱 용기를 내어 힘을 내라고, 포기하지 말고 바른 길을 가라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찾아오는 연약함은, 또 믿음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가 찾아오는 낙심은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감정 때문에 더 많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은 경기를 지속하던 선수들 가운데 결심이 약해지거나 허약감을 느끼고 지칠 때 선수들에게 오는 현상과 같습니다. 격투기나 복싱 같은 운동을 TV로 보실 때 어떻습니까? 가드를 분명히 쳐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짧은 시간 3, 4분 혹은 10분 운동을 하다 보면, 경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힘들까 생각하지만 그것을 버텨내는 것 자체가 힘들고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고 무릎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빠져 손을 떨어뜨리고 무릎에 힘을 주지 못하는 선수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장차 이루어질 약속을 힘입어서 용기를 내고 연약한 무릎, 약한 부분들을 강건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든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도록 믿음의 목적지를 생각하며 목표에 합당한 길을 추구하고 내가 저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 내가 저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분명히 시련과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이 성도를 사랑하고 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멈춰서지 말고 그 연단의 자리를 지나 용기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가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주일 저녁 예배 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환대와 구원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수요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차별 없는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죄인이었고 도무지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셨고 환대를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그 구원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환대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구원을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낙심된 마음과 상황에서 눈을 돌려 주를 바라보고 용기를 얻어, 또한 서로 피곤한 손을 붙잡아주고 연약한 무릎을 일어나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름하는 시점에 그동안 수고했고 또 몸이 지쳤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자리를 지나서 용기의 길로 나아가 다시금 선교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바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주님, 연약한 손을, 피곤한 손을,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여 분명한 믿음의 길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을 또 복음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함께 힘을 내자고, 끝까지 그 길 가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자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움직여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